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함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5주 정도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의 믿음의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가정은 우리 아버지들이 또 남편들이 또 부모가 주인 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아 다스리는 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또 아버지 또 부모의 그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방식대로 가정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삶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얻기를 원하면서 그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그 삶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가정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대로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넘치죠. 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혹 불행했던 또 괴로웠던 그 시절을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성경적 가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은 그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그 신앙생활을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 정도로만 제한해서 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만 우리 주님이 상관하시고 다스린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죠.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생활의 모든 것에서도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 그것은 뭡니까? 먹고 살아가는 생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돈을 벌고 또 돈을 쓰는 우리의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제 생활을 우리 주님이 주관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그 경제 생활 모든 거에 있어서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간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생활 모든 생활에서도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제생활을 해나가야 하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은 경제생활에 있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돈을 벌고 써야 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먼저 다룰 수 있겠지만 경제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기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생활하면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내 힘으로 관리하고 또 아껴 쓰면서 그럼에도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또 염려와 불안이 많은 것이 우리의 경제생활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하지요. 경제생활, 경제활동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경제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먹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직접적인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옷을 입고 또 집에 거주하며 사람들과 관계하며 또 아프면 병원에 가는 이 모든 생활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돈을 관리해야 되는 이 모든 생활들이 있지요. 이 모든 생활을 내 힘만으로 얼마든지 다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생활을 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조금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피조물로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주 좋은 동산으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더라도 아담이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에덴 동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지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안식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동산에서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서 결코 안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안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두시고 먹지 말라는 계명을 통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로서 처음부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기를 시작하죠.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가장 의지합니까? 무엇을 가장 신뢰합니까?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녀 학원 하나를 더 보내야 되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로 돈을 의지하지요. 수많은 의지의 대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 우상의 힘을 빌려 자신의 삶을 좋게 영위해 나가기 위한 의지할 대상을 찾을 것입니다. 그 대상들을 통하여 결국 얻으려고 하는 것은 돈이겠지요. 왜냐하면 돈으로 보통의 우리의 삶 전부를 다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죠. 여기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점점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한다라는 것, 여기 24절에서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랑한다. 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들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아주 전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남녀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보통 한 사람을 아주 사랑하기 마련이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그 한 사람만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마음, 생각, 관심, 그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에게 다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함께 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관심이 온통 돈에 다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벌기 위하여 또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하여 다 관심 있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죠. 돈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으로 어떤 염려도 없고 모든 염려를 견디고 이기고 자신이 원하는 풍족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감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돈을 이렇게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돈을 마치 우상과 같이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벌고 돈을 소유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우상과 같이 섬기진 않습니다. 돈을 하나님같이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돈을 하나님과 같이, 돈을 우상과 같이 생각하며 돈을 의지하기를 시작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 돈을 하나님과 같이, 우상과 같이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기쁨을, 만족을 주시는 분이신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24절 끝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생활은 재물, 돈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변질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을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재물을 사랑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기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돈이 필요하죠. 더 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지에 따라서 온 마음이 거기에 쏠리게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목적과 방향과 방식과 그 삶이 다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경제 생활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것이 바로 재물이죠. 재물을 하나님같이 섬기는 것, 재물을 우상과 같이 여기는 것, 그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어찌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제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부터 30절의 말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지금 예수님의 산상교훈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비유 속에 무엇을 보라 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비유 속에 28절에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백합화를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때 염려하지 않도록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그 모든 새들이 먹을 것이 없죠.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새 무리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당연히 여기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능력은 얼마나 무궁합니까? 하나님 한 분께서 이 땅의 모든 종류의 그 모든 새들을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기르시는 거예요. 어느 새가 심고 어느 새가 거두고 창고에 자신이 먹을 곡식을 저장을 합니까? 그런 새는 한 마리도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새를 먹이시고 다 기르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새들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새들을 사랑하시죠. 그리고는 모든 새들을 다 돌보시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어떤 이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에 염려하지 말도록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시죠.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수고한다, 길쌈한다라는 것은 그 옷을 해 입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백합화가 그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옷을 그렇게 만듭니까? 옷을 해 입습니까? 어떤 백합화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합화의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화려함, 아름다움을 이렇게 또한 얘기를 합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는 참 사람의 시선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중에 가장 태평 성결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합화뿐이겠습니까? 30절 한번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들풀이 백합화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풀까지도 다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나들이 갔을 때 그 예단포 거기 우리가 들길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이쁜 꽃들이 있더라고요. 들꽃 몇 종류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그 들풀도 참으로 이쁜데, 또 장미, 백합화, 이 모든 것은 얼마나 또 아름답고 화려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질문, 반문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염려를 깨우치시고, 다시요, 염려를 꾸짖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질문, 반문의 형식이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사랑하심으로 모든 새를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죠. 또 28절도 한번 보세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그리고 30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꾸짖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풀까지도 사람의 영광과 비교해서 아주 보잘것 없는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디에서 살까, 그 모든 염려와 고민이 들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 생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죠.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숨과 몸을 기르시고 돌보시고 얼마든지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죠.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심히 지나치지 않으시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상관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의 손이 약하며 능력의 손이 모자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늘 염려하겠죠. 가정에서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보통 부모를 의지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모의 경제적 사정을 알지요. 또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을 압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가 자라면서 같이 염려하기를 시작하죠. 아, 부모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없구나. 그런 것을 깨닫기를 시작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미 모든 새를 먹이시고 모든 들풀과 꽃들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 26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을 두고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지요. 또 32절도 한번 보세요. 32절. 여기에서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 아버지, 또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그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모든 것의 완전함을 두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월성. 하나님은 그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시죠. 그 능력에 있어서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모든 새들을 돌보고 모든 들풀을 다 입히신 것처럼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고 기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면, 부모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버려둔다면 어찌 부모로부터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여기 다 그런 표현들 아니었습니까? 26절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충분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손과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30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찌 하나님께서 입을 것으로 입히지 않으시고 먹을 것으로 먹이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며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함께 우리의 경제, 생활, 모든 일들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하죠. 필요하죠. 우리 모든 이들이 더 돈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지 않겠어요? 돈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돈이 그 무한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돌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돈이 우리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며 돈을 주인같이 여기는 자들은 그 마음 안에 끊임없는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것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면서 그는 어느새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하지요.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습니까? 있다 할지라도 그 좀체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에 합당한 삶을 좀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염려를 이기지 못하고 그 평안과 기쁨을 갖지 못한 채 늘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지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이에서는 이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해줍니까? 어떤 누구도 이것을 말해주는 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지체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며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돌보시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그 말씀, 그 권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로 돌이키지요. 그러면서 돈을 필요하고 돈을 우리가 벌지만 돈을 자신의 하나님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며 돈의 종,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자꾸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우리 안에 염려가 생깁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 염려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토록 염려하지 말라라고 많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이들이 염려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염려야 우리가 왜 상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날마다 그 염려에 빠져 이 염려를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염려와 함께 온갖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염려합니까? 30절 마지막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작아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경제 생활을 염려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느새 재물, 돈을 더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많은 염려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떠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째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며 그 믿음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세요. 그 능력도 불변하시며 그 사랑도 불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불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 베풀어 주신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데 어째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작아져만 갑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상황의 어려움들 속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작아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염려를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 곧바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자신의 모든 생활을 다 염려하지요. 결혼해서도 염려 아닙니까?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될 텐데 어떻게 자녀를 낳고 기를까?
또 결혼하면서 어느 집에 살까? 모든 것이 또 염려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염려가 되죠.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또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더 많은 이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염려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하면서 더욱더 염려가 커집니다. 이제 슬슬 은퇴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돈을 쓰면서 노를 준비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염려가 되게 되지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생계, 은퇴 이 모든 것에서 염려합니다. 특별히 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요. 또 남들과 비교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가 30인데 이제 30 정도면 이제 더욱더 번듯한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제 내 나이 40인데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갖추고 있는 것들도 나도 갖추어서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만족하는 그런 집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50이 되면 이제 자녀가 또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또 자녀들이 누구와 결혼하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에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제 많은 염려에 또 휩싸이게 되지. 사람의 그 연약함과 이 많은 이 환경의 어려움들 속에 그 염려는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과 비교해보면 나보다 더 직장이 못하고 또 한 달에 수입이 못하고 또 그 몸도 약하고 또 가정의 형편도 어려운데 그러나 어느 사람과 어느 가정은 참 동일한 상황 속에서 또 더 못한 상황에서 염려하지 않은 이들이 있는 거지요. 어째서 이렇게 염려가 다릅니까? 염려해야 될 상황에 보통 다 염려하는데 어떤 이들은 어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 이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심을 믿는 그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염려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염려를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믿음은 이제 재물과 돈에 쏟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이들이 돈을 더욱더 쫓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죠. 부자. 자신의 염려를 이기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염려와 또 원하는 생활들을 얼마든지 만족스럽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다 부자가 되려고 해요. 저도 어느 시기에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크게 일어나면서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여기에 아주 전념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잘 감추고 살아요. 어찌 목사라고 해서 돈에 대한 마음과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과 늘 싸우고 있는 것이죠. 왜 돈이 필요가 없습니까? 왜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그 경제 활동에 뛰어들게 되면 목사로 부름을 받아 그 많은 시간, 많은 힘을 목회에 전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써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들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것을 우리 하지 않기 위하여 애써 참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모든 있어야 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 부자가 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면서 그 버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아마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믿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더욱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 힘을 내어주는 것을 결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1억을 벌기 전까지, 5억을 벌기 전까지 번듯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좋은 집을 마련할 때까지 어찌 지금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쓸 수 있습니까? 결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꿈, 자신의 목표, 자신의 만족을 이룰 때까지 조금 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시간과 힘은 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우선같이 섬기는 것으로 여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으며 자신의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자족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돈이 필요하고 분명히 경제 생활에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면서 의지함으로 이렇게 살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 믿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요. 돈을 버는 모든 행위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버는 모든 행위가 잘못이 아니죠. 그 생활 자체가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요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때 세상 사람들 같이 경제 생활을 염려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자금을 꾸짖으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을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생활을 비로소 힘써 감당할 수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경제 생활에 염려하게 되면 돈을 버는 일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쏟게 되면서 늘 염려와 늘 돈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조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믿음의 삶을 힘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늘 반비례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생활에 힘쓸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는 보통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경제 생활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로또를 사지요. 아주 큰 것을 우리가 아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그거 다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른 속에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고, 로또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번 주도 되고 다음 주도 되고, 주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가난에 처해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난에 머무르며 고통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육신의 부모도 그 자녀가 가난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제 어머니를 뵈러 가게 되면 제 나이가 30이고 40이고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돈이 그렇게 생기시는지 그 돈을 저한테 이렇게 주세요. 몇십만 원씩 이렇게 주십니다. 다 지난 시절이지만 이제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기대할 곳이 없는데 부모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가난하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번듯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난에 처해 있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로 그 경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돌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그 통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 그 뜻, 주님의 사명, 그 사역, 거룩함, 그 행실로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또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의 삶을 구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 주의 다스리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 드리며 이웃을 위하여 내어준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서 그것은 영원하며 영원한 복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힘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가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자 되는 것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난에 처하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몸에 질병과 장애와 어떤 일들로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길러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영원토록 복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과 사랑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저도 어느 때부터 가장이지만 가정의 경제 생활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려고 더욱더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작은 일은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못하는가, 그렇게 낙심하면서도 낙심을 떨쳐버리고 모든 것을 구하라,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보다 그 한 달의 수입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평안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요즘에 노후를 더욱더 생각하는 것도 지나친 염려 때문에 노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의 책임 가운데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잘 건사하기 위한 지혜로운 생각,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도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불신하며 지나치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렇게 살아갈까 염려하며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돌보심을 함께 믿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는지를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시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그 모든 수입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지만 사고가 나서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이런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의지하는 부모를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고 그 자녀를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이 내 의지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나를 돌보고 나를 안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주 안에서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이지만, 그러나 그 극단 속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재물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나치게 재물을 의지하며 재물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서 멈추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또 입을까, 그 염려하지만 그 염려들은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염려로 이어지게 되지요. 어느 집에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은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정말 분명히 기록하시기 바래요.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염려하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좀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 내가 염려하는 그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염려에서 벗어나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인생의 상황들은 온통 염려투성이에요. 과거에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만 염려합니까?
현재 염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 염려할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에 염려할 것입니다. 무엇에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어째서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던 큰 믿음의 사람에서 어떻게 지금 그렇게 믿음이 작은 자로 전락해 있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의 권면들을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로 염려하며 살아갑니까? 도대체 무엇을 염려합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가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염려로 다 해결이 됩니까? 분명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일들은 우리 평생에까지 이어질 수 있을 텐데 내 몸의 질병과 장애, 내가 원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고쳐지기를 기대하지만 평생 질병과 장애로 씨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가정의 큰 어려움들,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염려에 빠져 어찌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지금 무엇에 염려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염려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 그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 안에 넘치기까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기까지 그것을 맡기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면서 좀채 믿음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을 날마다 의지하며 의의 삶을 먼저 구하며 의의 삶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잘 관리해서 잘 소비하면서 몸의 건강과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이것으로 평안하다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의의 삶을 먼저 살아가고 그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염려하는 것에 2배, 3배 고민하며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2배, 3배 더 고민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더 낼까? 어떻게 더 힘을 쏟을까? 어떻게 내가 주님이 주신 것들로 나누어서 더 드릴까? 이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사람이지요. 여기에 자신의 마음과 관심을 더 두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둠으로 그것으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의 삶인 교회 예배에 더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 혼자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많죠.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며 관심을 가지며 아파서 못 온다면 줌으로라도 예배에 참여하도록 신경을 쓰고 어찌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서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힘을 쓰고 말씀을 배우는 것에 힘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힘을 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들의 힘을 쓰는 이 의의 삶. 이것에 더 염려하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의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원하는 바를 더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더 마음을 두어 행하는 이 의의 삶을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활의 그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경제 생활을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르시고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 때나 우리의 수입이 내가 원하는데 한참 미치지 못할 때라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